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디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그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며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제자훈련을 잠깐 강구하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제자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인데요.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마음을 잡으시고 이제 로비에 교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챙기셔서 이번 훈련은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시작하시면 주님께서 다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회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회복을 원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때로는 낙심하고 또 절망하면서 주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이웃들과 또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회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32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베드로의 두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를 보면 첫 번째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첫 번째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어떻게 사마리아를 가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보면 우리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성도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사마리아 온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다가 어디로 갑니까?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두루 다녔을까요?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다가 룻다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룻다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회복이 필요한 사람 에니야를 만나게. 그래서 애니야에게 이야기하죠. 애니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니야를 만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하라. 누가 낫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정말 애니야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룻다와 또 그 지역 위에가 다 뭐냐면 이제 샤론 평야입니다. 샤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꽃이 예쁘게 피는 것이 이 샤론 평야예요. 우리 찬양도 있죠. 샤론의 꽃 예수. 그래서 이 샤론 지역 일대를 다니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루타에서 구원받은 애니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정말 회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회복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사로 활동하시던 이 최요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자신의 이 어린 시절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이 피부에 이상한 반점들이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몸이 막 간지럽고 점점 이 상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피부병이 다 나가지고요. 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옷을 긴팔 긴 바지를 입고 밖에 나가서도 옷을 벗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때는 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라서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부모들이 용하다는 무당에게 데려가기도 하고 또 이 민간 치료를 받으면서 이 고름을 다 짜고 빼내서 부항을 떠가지고요. 피 고름을 다 빼고 거기 막 알코올로 막 소독을 하니까 이 어린 시절에 너무 큰 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저히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 나을 수 없다는 게 평생 치료되지 않는 만선 건선이다. 그래서 이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건 죽어야만 해결되겠구나. 내가 이제 죽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
한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한 친구가 이끌어줘서 같이 여행을 갑니다. 어디로 여행을 가냐면 과거에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이 나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이 여수의 애양원으로 같이 여행을 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이 피부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평생에 내 인생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다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갈수록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이 피부병이 낫지 않고가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오히려 이 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내가 이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병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회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진정한 주님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과거에는 그 병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저 나라 먼 나라 이스라엘까지 가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지금 고통스럽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 문제 가졌던 것들이 더 이상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슨 뜻입니까? 이 구조와 비슷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조해 주십니다. 또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여러분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그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책에서 이 저자인 랜디 알코는 줄리아라는 한 여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줄리아라는 이 여인은요, 부가 있는 돈을 많이 번 여인이었습니다. 또 미모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자신이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미모도 있으니 항상 교만했어요. 교만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격이 다혈질에다가 험한 말투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쑥대 받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상처를 주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암 때문에 이제 시한부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이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됐냐? 암 진단을 받으니까 놀랐어요.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영적 상담을 받기 시작해요.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장 삶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자신이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전화를 하고 만나서 자신의 실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에게 다 연락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과거에 자신의 아픔을 줬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녀는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전 남편에게 화해하였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사과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또한 함께하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형제 자매들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2년 정도 그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몇 주 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이 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40년, 나의 외모와 나의 돈을 믿고 살았던 그 40년과 비록 암이 있었지만, 병의 고통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이 2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이 2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무엇이 행복한 인생인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제 주님의 평안과 기쁨 속에서 몇 주를 더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나게 되실 것을 얘기하셔요.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떠나면 너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핍박을 당하겠지만 또 내가 떠나겠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겠다.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너희는 나의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과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몸이 아프고 어떤 병이 왔다. 또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 또 우리의 어떤 물질의 문제들이 있다. 우리의 회사와 관계에 문제가 있고 없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예수님의 평안과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고백할까요?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아멘. 둘째로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예수님을 만나도록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서로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3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이 도르가라는 말인데요. 다비다는 이 히브리 말이겠죠. 이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소에 이 선행과 구제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럼 이 다비다라는 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들이 그 시체를 잘 씻어서 다락에 딱 올려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동역자들이 이 다비다를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좀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러던 차에 한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루타에 있다는 거예요. 요파와 루타는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이 베드로를 모시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이 급히 가서 이제 베드로를 만납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들어요. 지금 다비다가 죽었고 우리 동역자들이 베드로가 와서 우리 다비다를 만나주기를 원한다고 급히 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알겠다고 그래서 같이 요바로 갑니다. 요바로 가서 다비다 집에 들어가서 다락으로 올라가니까 시체가 이렇게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락에 기다리던 이 과부들이 있었어요. 이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막 울면서 제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 이 다비다에게 받았던 이 속옷과 겉옷 다 가져와서 다비다를 꼭 살려야 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알겠다고 일단 내려가시라고 다 내보내고 무엇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다비다를 살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베드로는 결정권이 없어요.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이 다비다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는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제가 무엇하면 될까요? 그때 아마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다비다를 일으켜라. 내가 살릴 것이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기도가 딱 끝나고 다비다를 봅니다. 다비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베드로를 보고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예수님을 만나도록 서로를 도와줘야 합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다비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그리스도인이죠. 또 다비다가 죽어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달려간 두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 들어요. 왜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다비다가 안 일어나고 이 베드로가 기도하면 다비다가 일어난 것일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다비다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다비다를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신 것일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을 통해서 항상 베드로는 예수님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엇이었습니까? 제자였어요. 베드로는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혼자서는 이 훈련이 어렵다 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줬습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도와주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서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항상 만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함께 예수님을 만나도록 서로를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죠. 또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무엇합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시간을 정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복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함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참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드려서는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이 168시간 중에 1시간만 예수님 만나고 나머지 167시간은 예수님 만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항상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삶을 살면서도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시간을 내어 우리는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와 지금 같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증들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님을 만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혼자서는 훈련이 쉽지 않을까요?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마귀 마음대로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마귀는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주님 떠나서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게 자신이 유도하고 우리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가 죄짓도록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고 우리를 이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휘둘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문제들 가운데서 쓰러지고 때로는 주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만나도록 서로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서로가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신앙 일기를 쓰면서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간증들을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주님의 회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복을 원하신다면 꼭 제자훈련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 없네요.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만나도록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서 함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승리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서로를 도와서 함께 예수님을 만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서로를 도와서 함께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아멘. 셋째로 회복을 원한다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는 앞에 앉은 다비다를 보고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다비다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다 부릅니다. 과부들 다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이죠. 그러니까 다비다가 살아난 주님의 역사를 보고 다들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만 안 읽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소식이 어떻게 됩니까? 온 요바에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 사람들이 다 다비다가 살아난 소식 듣고 많은 사람이 다비다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요바에 머물면서 시몬의 집에서 머물면서 또 시몬은 뭐하던 사람이다 기록하냐? 무드장이 가죽을 수공하는 이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요바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 다비다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요바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회복이 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들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또한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회복의 길을 갈 자격도 없고 그 회복의 길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죽음이 와도 행복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수많은 고통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난 가운데 있어도 피할 길이 열립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 회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누린 그 회복의 간증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여러분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회복을 누리는 역사에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가겠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주님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던 이웃들이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상처뿐인 동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회복의 역사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 봅시다. 시작. 먼저 우리가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회복을 전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먼저 우리가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회복을 전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회복을 원한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예수님을 만나도록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회복을 누리고 주님의 회복하시는 사역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회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서로를 도와주므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전함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